야고보서 2장 13절, 신약 성경 373쪽 앞에 있으니까는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성경 번역본 가지고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른 번역으로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원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그 뜻을 진심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긍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지 제사, 종교적 예식이나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이 말씀의 뜻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긍휼에 대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특히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문체까지도 비슷하게 전달하는 그런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 많이 비슷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도 심판받습니다. 어떤 영벌의 심판은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매섭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잣대로 심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당한다. 반대로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푼 사람은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 자비와 용서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플한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나중에 내가 왜 그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듣지 못했을까? 왜 내가 좀 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면은 안 되잖아요. 너무 늦잖아요, 그때는. 오늘 설교 제목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하는데, 또는 그냥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마음을 더 알고 더 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좀 생소한 표현이죠. 먼저 단어의 뜻을 빨리 살펴보면요, 긍휼, 영어로 mercy 또는 compassion이라고도 합니다. 이 긍휼은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심판, 영어로 judgment는 그 의미의 폭이 좀 넓은 단어예요. 분별하고 평가한다, 또는 판단하고 비판한다, 정죄하고 벌한다,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의 상대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중 가까운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의 판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자랑한다, 또는 이긴다, 영어로 triumph over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세하다, 더 힘이 세다, 더 파워풀하다, 더 영향력이 있다, 또는 승리해서 자랑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는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긍휼의 의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뜻은 첫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긍휼이 지배한다. 영어로 mercy prevails. 긍휼이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보다는 우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긍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큰 구원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시편에 보니까 25편에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다. 땅과 하늘이 생기기 전,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 죄가 들어오기도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원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시편 145편에 말씀하듯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선하게 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또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읽고 외웠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는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또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세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이겼고 우리에게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긍휼이 우세하다, prevail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긍휼이 우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이 더 파워풀하다. 형제 간에 또 교우들 간에 더 힘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고 결국 이기는 것은 시비를 가리는 분별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다. 이것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대체로는 알아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율법의 행위를 알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과 정죄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더 파워풀합니다. 더 effective,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누가 전에 몰랐던 옳은 길을 새롭게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길로 실제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지식과 판단은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평가와 날카로운 판단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판단보다 더 파워풀할 뿐만 아니라 더 스마트합니다. 더 지혜로워요.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때 뭔지 좀 지식이 없고 배우지 못한 저 촌구석 할머니에게 더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감성적이고 그저 인정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한번 펴주실래요? 제가 읽습니다. 1장 9절 10절인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은 긍휼의 마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하셨는데 이것은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져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바란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날카로운 판단과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질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분별하게 됩니다.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는 가장 귀한 지혜, 가장 깊은 높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 있죠. 어느 날 해와 바람이 누가 힘이 더 센가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모르신 분들이 많나 보네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나섰어요. 센 바람을 불어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막 더 센 바람, 매서운 바람을 부는데 이 바람의 강도가 셀수록 나그네는 자기 외투를 더 붙잡고 단단히 여밀 뿐입니다. 이번에는 해가 나섰어요. 해는 따뜻한 볕을 나그네에게 내려 쪼였습니다. 그저 햇볕을 쪼였어요. 그것뿐이었어요.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나그네는 스스로 그 겹쳐 입은 외투를 하나하나 벗어 던졌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해가 이겼습니다. 긍휼이 판단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현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신문 보고 인터넷 봅니다. 또 그래야겠죠.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손가락 클릭 하나로 다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식과 정보에 접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인들은 정보를 습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논쟁하고 비판하는 이런 문화에 아주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 무정해진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정해진다는 게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이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 갈등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교리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세력 싸움, 기싸움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결국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판단하는 마음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이 서로 간의 비난으로 발전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나중에는 서로를 마귀라고 부르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어떤 교회나 마찬가지. 작은 갈등이 나중에는 상대방을 서로 마귀라고 부르는 그런 싸움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세서만 교회도 서로를 이해하고 가엾이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면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또는 그저 막 싸워서 갈라지지는 않을지라도 그저 냉랭하게 어떤 형식과 조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의 조직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8장에 악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그의 종이 큰 돈, 이를테면 100만 불이라고 그러죠. 100만 불의 빚을 지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이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종이 너무 기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이번에는 자기에게 돈 조금 100불 빌린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를 만나서는 멱살을 잡고 막 다그칩니다. 왜 돈 빨리 100불 안 갚냐고. 주위 사람들이 이걸 보았어요. 민망하고 참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왕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형제를, 내 교회 식구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판단이 앞선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여러분 마음의 기본 정서는 무엇입니까? 판단입니까? 긍휼입니까?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기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의 기본 위에 지식과 분별이 있을 때 가장 선한 것을 아는 참 지식, 참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지식과 분별은, 판단은 야고보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2절 마지막으로 우리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의심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여기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죄를 용납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서만 교회의 주된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된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판단이에요?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참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많이 부딪혔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부딪힌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90% 부딪힌 원인. 안식일에 병고초 줬다. 안식일에 보리 이삭을 땄다. 예수님의 긍휼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판단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맞는 율법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판단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준 그 예수님이 항상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리새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 긍휼이 없으면은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교리와 이론, 구원론이 아무리 정확했다 하더라도 이론에 빠집니다. 교인이 성도가 긍휼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일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 낸다 하는 그 잘못된 열심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너희가 배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긍휼이 판단을 승리한다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적용하시기를 또 생각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본받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